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년에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전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재산이든 관계이든 살아 생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생전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175세를 산 것도 중요하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은 것도 복이고 또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힌 것도 복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이하에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오늘 분명히 창세기 17장 20절에서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13절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지도자들이 족속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말씀 그대로 이스마엘은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라는 곳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그 형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데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12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25장 18절에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단강 서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맞은편은 바로 요단강 동편, 동방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난 뒤에도, 그리고 어떤 약속, 심지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겠다라고 맹세를 한 다음에도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기가 한 말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왜 했지? 내가 그때 그 약속을 왜 했지? 내가 왜 그런 걸 계획을 했을까? 이런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약속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스마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과 사뭇 다릅니다. 12절에서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이 강조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에게로 들어가라고 했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인간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선택은 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 견디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여종이 아니냐. 당신 수하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이 하갈이 집을 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사라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안은 평지풍파를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100세고 90세인데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무엇을 따라서 낳습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약속이 중요합니다.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를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번성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번성해도 아무리 큰 나라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은 육체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족속인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고 얼마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약속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가, 믿음의 가정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됐든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런데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것이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에게도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구박하지 않고 막 뭐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여자한테 떠넘겨서 그 여자를 비난하고 그 여자를 구박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아내는 일이 허다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시대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내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애들이 공부 못하면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닮아서 이렇다고.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사라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여종에게로 들어가라고 해놓고,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여주인 자기를 멸시하니까 자기가 멸시를 받는 것이 당신 탓이라고 막 아브라함을 들들 볶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옆집에 살았으면 찾아가서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일을 벌여놓고 왜 애꿎은 아브라함을 들들 볶느냐? 사실 아브라함 불쌍한 사람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습니다. 언니하고 자기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자신은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아주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누구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그냥 안고 살면 내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든지 이거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공허한 소리로 사라지지 않고 그 모든 기도가, 그 모든 간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만 보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모든 일이 아주 빨리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임신하지 못했고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금방 응답이 주어진 것처럼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0세.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으니까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이를 얻은 것입니까? 무려 20년.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적은 연수이지만 결혼하고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한 횟수도 20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고 있는데 괜히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낳고 또 낳고 쉼없이 낳아서 자식이 많아져야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처음에 쌍둥이, 그 다음에 세 쌍둥이, 그 다음에는 네 쌍둥이 계속 아이를 낳아서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지 않고 왜 아브라함은 25년이나 지나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이삭을 주시고 이삭도 결혼한 지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척척척 다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원하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약속의 자녀이고 믿음의 가정인데 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입니까? 왜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 막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고 퍼부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곰곰이 짚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 내 삶의 계획,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집안이 흔들흔들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경험함으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식이 믿어야 됩니다. 자식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상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종도 물려주었습니다. 우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재산, 그 수많은 종들, 우물들,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상속, 기도의 상속.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자식은 이스마엘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번성하고 커지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기도할 줄 모르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번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승진을 했고 돈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식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번성하고 크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더 이상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지심을 안타까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